24년 5월 8일에는요, 두 분 목사님에게 새로운 출발이라고 주님이 5월 3일에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두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두 분 목사님을 이렇게 축복 드리는데요. 새로운 출발을 이끄시는 당신을 따름이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감입니다. 그 길을 따르고자 두드리는 문들을 활짝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왜 주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필요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영역에서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희들 안에 참종을 그렇게 세워서 믿음의 영역에서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학교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도구를 양성시키시는 거죠.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24년도 7월 1일에 이때도 목사님, 사모님, 교우님 이렇게 상주에 오셨었어요. 요때쯤 이제 오셨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전에 목사님 가정에 오시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제 주님께서 내 종을 위해 헌신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제 마음에 정말 주님을 이렇게 모시듯 어떤 그런 기쁨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어렵거나 좀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그러지 않고 기쁨으로 그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이날은 이제 이때는 조금 이렇게 좀 그게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기쁨으로 막 이렇게 그 이전처럼 되지 않는 마음이 조금 이제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걸 두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을 때 주님께 이제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거구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이때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깨닫게 이제 하셨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또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을 깨닫게 하심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유하여라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단지 저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기에 주님께서 당신 마음껏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었고요. 티 목사님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소유하시기 위해서 저를 도구 삼으셔서 그렇게 헌신하게 하셨던 것이고, 또 기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내 종을 위해 헌신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이제 그 분량이 다 채워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분량이 이렇게 채워지기까지는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분량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나아가셔야 한다고 그렇게 정말 그런가요? 방생인가요? 네, 이제는 어떤 독립의 개념인가 봐요. 스스로 나아가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또 저도 이제 다른 헌신이 열려갈 것이고 더 확장되어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창조계시 연구개발팀이 더 이제 세워지는 것에 이렇게 헌신해야 하고, 이제 또 두 목사님은 주님이 이긴 자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도구로서의 이제 역할은 다 이렇게 분량을 채운 어떤 이제 그런 의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목사님께서 준비된 것을 다 채워 가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분 목사님이야 이제 이긴 자가 되셨으니까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양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아직 사모님은 또 이긴 자가 되신 그 시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모님 또한 두 분께서, 그러니까 기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주님의 뜻을 세워가고자 협력하여 기도해 갈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소리를 더 알아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더 강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더 협력하여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세워가야 하는 때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모님 또한 급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드온이도 두 분을 통해 빛을 받으며 양육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분께서 영적으로 더 강하여질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또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감정을 쓸 수 없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주권이 다 주님께 잡혀 있는 상태여서 그렇고, 그래서 안전하다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독립을 이루신 거죠. 독립을 이제 이때 이루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7월 3일에 연구개발팀 수련회를 앞두고 주님이 창조계시가 무엇인지 이제 또 의기투합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함을 수련회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김 목사님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전달을 드리려고 톡으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동안 주님이 이렇게 저를 도구 삼으셔서 이렇게 이제 하시던 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이 또 이렇게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이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튼 그때 제가 조금 주님이 제일 쉬운 분이세요. 사람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톡으로 드렸고 목사님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주님의 뜻으로 잘 이제 받아 주셨고요. 네, 혹시라도 이게 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라고 괜히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소지의 말씀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드오니를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드오니가 상주 오는 걸 굉장히 이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제 마음에 애정의 마음이 이제 또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되니까 제가 제 이렇게 몸에 기운이 이렇게 정말 쑥 빠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인간적인 애정의 마음의 그런 감정을 쓰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의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구나. 그때 이제 그것도 좀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좀 누워 있었죠.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요. 누워서 연구개발팀 이제 수련회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또 막 이렇게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티 목사님께서 지휘자 그리고 김 목사님께서 가이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더 이렇게 창조계시 연구개발팀을 더 이렇게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때로 주님께서 삼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월 6일에 이제 연구개발팀 수련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연구개발팀에게 들어라 내 소리를 들어라 내 마음을 들어 내 소원을 이루어다오 이 땅에 내 사랑을 이루어라 나의 아픈 마음 찢긴 마음의 회복을 이루어다오 너희들은 내가 부른 것이라 나의 충성된 종들로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내 사랑하는 자들로 불렀노라 창조 계시는 나의 온 마음을 다 열어 보여주는 나의 큰 사랑이니라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나의 마음을 아는 은총을 입게 되며 나와 하나 되는 길로 인도될 것이란다. 그러나 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가 너무나 적음이 나의 아픔이구나. 내가 너희를 훈련하여 출발시킬 것이니라. 가르치는 자로 보내신다는 것이라 하셨고요. 한 분 한 분에게 훈련되게 하신 것들이 이미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때는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도 좀 이렇게 뭔가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체험을 이렇게 하게 하셔서 저도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제게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는 증거자가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이제 뭐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여기 계신 또 연구개발팀들이 되는 거죠. 증거하실 수 있도록 증거할 재료들을 가져다 드리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또 알게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팀 수련회를 두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였고요. 또 박 집사님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인본적인 사상을 주의해야 할 때 지휘자는 각자의 달란트를 조화롭게 맞출 줄 아는 자, 서로의 색깔은 연합을 이루어야 함. 아직 조율이 되지 못했기에 조율의 시간, 가이드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지 돕는 것, 사상의 조력,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서로 연합된 소리를 맞출 수 있도록 조율의 시간이 필요함. 아직 자신을 드러낼지 돕는 것 이게 자신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각 구성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도 또 주님이 각자의 이끌어오신 그 훈련된 것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내가 맡은 사명을 드러낸다는 건가요? 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죠. 각자 도구로서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아직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죠. 이제 차차 알아가게 하시겠죠. 네, 아직 자신의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함께 노래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음. 노래를 배우기 전 자신의 파트에 대해 그리고 부를 곡에 대해 이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곡을 만드신 분은 주님, 원장은 곡의 해설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수련회가 있었고요. 이제 수련회 끝나는 날 이제 8월 2일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밤이죠. 밤에 10시 55분에 찬양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때 이제 수련회 끝난 날이라서 저도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들리고 주셨는데요. 또 찬양 가사가 들렸어요. 그 참혹한 십자가의 이 가사가 들렸고요. 또 좀 있다가 또 찬양 가사가 들렸는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찬양이 들린 거는 그 찬양에 쭉 이어서 들린 거고요. 제가 가사가 들렸다고 이렇게 기록한 거는요. 지금 요 적히 요 대목만 이렇게 들린 거거든요. 그리고는 11시 34분에 김 목사님 영음이 들렸는데요. 근원 없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들리고 또 조금 있다가 중심 빠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들리면서 보혈의 은혜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고 이게 영감으로 같이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또 알아지면서 보혈의 능력 대신 성령님을 경험하며 중심에 채웠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아지게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며 근원 없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창조 목적의 회복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내 몸에 이때는 이제 온 마음의 뜻이라고 하셨고요. 내 몸에 새겨넣게 되었다는 것. 그 사랑에 모든 것이 족하며 감사함으로 요단강의 여정을 잘 마쳤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이래요. 아멘. 네, 요단강을 어떻게 마치셨는지 한번 실제로 그때 경험을 목사님께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영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아무튼 이제 목사님을 주님께서 산에 나사렛 성전으로 이제 부르시고 계속 또 주님께서 또 성령의 임재가 흐르게 하시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이 시작되면서 이 요단강을 여정을 마치는 그 때까지 이끌어 가신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신 또 나눠 주실 또 은혜의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정은 책자 저도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21년 5, 6월쯤부터 이제 교정을 보게 하시고 제가 직접 와서 전한 것은 이제 22년 5월하고 6월에 이제 두 차례 시교의 말씀 전하고
이 산에 올라오는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산기도 한번 참석해보라는 권면을 받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임 자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고 이런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곳이구나 이러면서 조금은 신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경험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좋겠다 정도지 그걸 막 어떤 막 한마디 한마디를 내 삶에 이루어지는 정말 특별한 역사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마도 23년 저희 다윗의 숲에 왔다 가시면서 이긴 자의 소망을 넣어주신 하니까 와 하면서 다들 박수 쳐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니 다 이긴 자 소망 갖고 있으면서 왜 이걸 뭐 특별한 것처럼 박수를 쳐주나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긴 자의 소망을 알고 있는 거였지 그것이 제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들 이제 이긴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순교자가 돼야 돼. 이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도 같이 묻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긴 자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그 표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은 것도 조금 있겠죠. 반면에 또 실제로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좀 달라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어쨌든 호기심 천국 그 스타일이어가지고 주신 말씀들을 이제 잘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더 지금 보니까 날짜들이 그때 받은 게 22년 전이에요. 21년 정도까지. 그러면서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제 1권이 이제 그 송 원장님의 세 번째 연단 과정, 침묵 과정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책을 접하게 하시고 그걸 보면서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거 세 번째 연단인데 제 스스로 알아져가지고 제가 또 호기심 천국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임조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세 번째 연단 같은데 맞냐고 그러니까 약간은 쭈뼛쭈뼛 하시면서도 맞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이게 진짠가 하면서 막 호기심 천국 발동하겠죠. 그래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묻고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 마음에 받을 준비가 됐는지 책 전부를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끌어 가신 부분들을 이제 먼저 봤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라의 폐역 과정을 거치면서 제 안에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영적 욕심이 그 전까지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많은 거고 약간 그런 중간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라의 폐역, 아론 쌍난지판의 과정부터는 영적인 욕심이었는지 소망이었는지 주님이 아실 텐데 욕심인지 소망인지가 그때부터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다 맞다면 이 길이 맞다면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자 해가지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달린 거예요. 옆에도 안 보고 뒤에도 안 보고 그냥 주신 대로 그냥 다 받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행운의 여신 저기 원초적 공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하고 부딪힐 때 그때도 막 지진하고 이거 진짜 맞아 이런 의심이 아니고 양선지파의 특징이 발동한 거죠. 이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만약 문제를 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좀 강한 어조의 표현들을 하시죠. 네가 뭘 안다 그러냐? 너는 저만 하도 몰라 말고 교만하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좀 그냥 뭐 마음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주님이 교만하다면 교만한 거야 이런 저 가말리엘적인 사고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해 못해도 나중에는 되겠지.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얼마나 있는 그대로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런 자세를 보시려고 좀 더 강한 표현들 조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짓밟혀졌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마음 약한 사람들은 전달하기 힘든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주님의 자세를 보시는 테스트의 어떤 경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교단에서 퇴출되고 할 때 그 전까지는 제가 교단에 또는 신학교에 사실은 이제 집에서 멀기도 하고요. 제 성향이 막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면 하는. 그래서 저 스스로가 그냥 성실하긴 한데 충성스럽진 않다. 이걸 제가 스스로 진단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도 어쨌든 주어지면 그냥 뭐 반 의무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에 온 지 4년이 다 돼가니까 신학교도 이제 그만두면 좋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하자 이러다가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뭐랄까요 반반인 거예요. 홀가분해진 것도 있고 임준사님은 홀가분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홀가분해진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남고 근데 2달인가 지나니까 이게 소유였구나라는 게 그때 느껴진 거예요. 예, 교단에서 퇴출될 때 이게 내 소유였구나. 왜냐면 어쨌든 22, 3살에 교단 가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임준사님의 인도로 사경에 한번 듣고 97년 1월에 사경에 듣고 97년부터 입학해가지고 2024년까지 약 27, 8년을 몸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른 외부 교단처럼 목회자가 목회 성공해서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길을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제 어쨌든 핵심 진리는 대환란이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거 보는 거 없이 20대 23살 정도부터 50달 될 때까지 그렇게 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신났어요. 이긴 자가 됐다고 그러죠. 또 주님이 주신 큰 평강과 기쁨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소유를 버리는 거구나 하면서 이게 더 확신이 됐고 한 2-3달 정도 지나니까 교단이 내 소유였다는 게 그때 알아졌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이지만 마음에 구멍이 하나 크게 난 느낌? 그래서 교단과 또 신학교가 나의 소유였구나. 그러다가 이제 9월에 총회가 열리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제명 처리까지 되니까 조 목사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총회 노회에서도 제명을 당하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사모님과 가족에 대한 아쉬움 또 미안함 이런 것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그렇게 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저까지도 이제 요동하면 안 되겠다라는 또 그런 반의무감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어야지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긴 자까지는 정말 열심히 달려갔는데요. 오히려 이긴 자가 되고 나서는 그런 어떤 막 그 앞만 보고 가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약해졌어요.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은 본인이 영적 욕심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미혹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긴 자 갈 때까지는 영적 욕심이든 소망이든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긴 자 이후부터는 여기도 나오지만 각자가 이렇게 알아가야 되고 스스로 이렇게 길을 개척하듯이 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때도 5월에서 이제 그렇게 되고 8월 2일이잖아요. 요단강 건넜다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특별한 체험은 없어요. 정말로. 근데 그 당시에 5, 6, 7, 3개월에서 8월 중순까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평강을 주시고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냥 그때가 오히려 좀 뭐랄까요 행복한 상태? 희한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설계하고 20년, 30년 후까지 내다봐야 되는 그런 삶이었다면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처럼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가 제 시간들 속에 가장 좀 평안하고 안정적이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 1일 첫째 날부터 이제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1시간에서 긴 건 2시간짜리로 하루에 막 4편에서 5편씩 올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불과 한 달 만에 동영상 100개 이상을 올릴 정도로 지금은 쉬워졌죠. 길어야 30분이고 짧으면 15분, 20분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1시간 넘는 것들을 기쁨으로 했어요. 지금 또 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모를까 누군가가 대신 권유하듯이 한다?
죄송하지만 다른 분한테 준비시켜 보시죠. 이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뭐 자기 자신을 보면은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형편없고 또 뭔가 죄송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내가 잘못 미혹받았구나까지 갈 수 있는 그게 하나의 뭐랄까 준비된 틈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틈새를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외부에 대해서는 침묵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 자세 그것만 잃지 않으면 훨씬 요동도 그렇고 마음의 풍파도 그렇고 지나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쪼록 그 사기분들께서 조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순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 책의 내용을 뭐 여러 가지 뽑을 수 있지만 저는 주님이 하신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하신다. 무슨 일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래서 아까 그 교단에서 쫓겨날 때도 주님이 얼마든지 당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실 수 있는데 허용하신 거 한밀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투표 그 잔머리를 써서 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제가 거기 갈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들을 보면서 그런 주님의 큰 그림 저희들의 그 작은 목표들은 어쨌든 간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장에 네가 일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쓸 수 있을 만큼 준비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준비되면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긴 자 될 때까지 또는 익은 열매까지는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너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린 것 같아서 낙심하고 또 조금 변했다고 우쭐해할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길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안 묻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있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한 30년을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보기에 주님 뜻인 것 같은 거 내가 보기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 말 그대로 추측으로 살았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추측이 아니라 정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제가 이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나 방법을 좀 아니까 그냥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추측하면서 왔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더 주님께 물어가면서 아까 이제 김봉 집사님 형님인 성 집사님하고 오늘 쉬시길래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어젠가 그제부터 제가 계속 마음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나 허락하시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걸로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묻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직접적으로 답은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서 집사람이 그냥 피곤하니까 가기를 원하면 그걸 주님의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내세우지 않으니까 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같이 가시는 분들 또 사기분들께는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갈등할 그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걸 갈등하시는 분들이 이미 떨어져 나가시거나 쉬고 계신 거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본말로 빠꾸는 없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 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먹은 확신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확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이끌기 원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이것처럼 행복하고 쉬운 길은 없다. 근데 너무 쉬우니까 의심되고요. 또 너무 어려우면 또 낙심하면서 또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신 만큼 잘 받고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신다는 거.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다시 교단으로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냥 아예 관계 다 끊고 우리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죠. 왜냐하면 살짝 서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20년, 30년 동료로서 같이 일하고 또 겪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들에게 안 맞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도 요즘 그 얼마 전에 나눈 너그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품어야 되는 주님의 마음 거기만 하고 주님이 또 교단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돌아갈 기회가 없으면 또 그렇게 이끄시나 보다 하고 가면 되고, 그래서 적어도 이 행복하고 쉬운 이긴 자의 길은 주님의 마음만 잘 알면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후회할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같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